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그것이 리더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양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돛대기 시장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드려도 불과 2주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목사하고 찬양단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입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입장할 때 그렇게 떠드는 교회가 있는지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은혜가 충만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시험이 들어서 들어와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인데 예배를 집례하게 들어오는데 목사가 들어오든 말든 떠들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심지어는 가운데로 입장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예배자가 입장하는데 가운데를 가로막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피해서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감독회장님이 오시는데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독회장님이 들어와서 야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그럴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떠들고 시장 돛대기처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새로운 신자가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시험 들고 이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바라기는 10분 전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방송실은 5분 전이 되면 계속 음악 틀지 마시고 음악 정확하게 멈춰주시고 반주자는 반주해 주시면 우리 예배위원은 5분 전에 정확하게 입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이 순간에 손흥민 선수만큼 주목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손흥민의 아버지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손흥정 씨의 자녀 교육법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손흥정 씨는 아들에게 헌신적으로 그리고 혹독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손흥정 씨는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운동장에 매년 트럭에 소금을 싣고 운동장에 미리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땅이 건조하지 않도록,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에 수분기를 간직하기 위해서 매년 자기가 뿌렸는데 100포 이상을 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드립을 연습하는 그림을 자기 발로 이렇게 날마다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나중에는 자기의 신발이 헤어져서 구멍이 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헌신적으로 그리고 혹독하게 가르쳤던 손흥정 씨가 아들 손흥민에게 가장 많이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에 충실해라입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 손흥민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무려 7년간 슈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의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기 연습만 계속해서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오른발로 공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또 왼발로도 1시간 동안 공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본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겸손해라 그리고 절제해라 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서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아버지가 그날 밤에 손흥민 선수의 PC를 뺏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 PC로 계속 너 골 넣은 거 보고 또 보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공이 그냥 들어간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서 첫 골을 넣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이겠습니까? PC를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손흥정 씨는 그 손흥민이 자기가 첫 골을 넣은 거를 보고 또 볼까 봐 PC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19살의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을 때 손흥민의 아버지가 거절을 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그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아버지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손흥민은 대표팀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을 때 합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라고 그렇게 추켜 세웁니다. 축구의 가장 큰 빅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으니 누가 봐도 월드 클래스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손흥민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아직 실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러다 놓고 너 지금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아버지는 아들 손흥민에게 겸손과 절제에 대하여 철저히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한 주에 2억을 받습니다. 1년에 2억을 받는 게 아니라 주급이 2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축구로만 104억을 법니다. 거기에 광고 수입료와 기타 수입료를 합친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때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추락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는 끊임없이 너 겸손해라, 절제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바울의 답변에도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성령의 은사들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남발하지 말고 그것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그 고기는 도축이 되어서 일반 시장에 내다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는 것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교의 율법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신앙 속에서 살아오다가 왔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양심의 거리낌을 갖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것을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마치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네 느낌대로 하는 게,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야,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바울의 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인들의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교의 회당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공간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그런 건축적인 양식을 따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여인들은 공적인 모임에 갈 때 머리를 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포로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포를 벗어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자기의 은사를 남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기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미가,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창기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에, 그 카오스 혼돈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남녀 간의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을, 또 남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그것이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어떤 질서가 세워질 수 있고 어떤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란 뭐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내 권리와 자유를 절제했을 때 질서와 조화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도성의 정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증거하는데,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됨의 증거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명백하게 내가 사도임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그러나 나는 사도로서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나는 제한했다, 나는 절제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떠돌아다니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 사도에게 거할 수 있는 집과 생활비를 주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교회에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게바,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된 나로서도 나는 결혼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나는 스스로 절제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는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바나바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는 그 밭이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밭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죠. 일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며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없죠. 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인 거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를 먹을 자유와 권리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내 거니까.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치는 사람이 그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죠. 얼마든지 먹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하물며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래서 이 율법에 따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망으로 입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그 미물인 짐승조차도 일하면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시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나는 나 스스로를 절제했다. 제한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를 11절, 12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내가 사도된 그 자유와 권리를 나는 스스로 절제했느냐, 나는 왜 그것을 제한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이 이루어지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자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절제해라. 너희의 은사들도 절제하고 너희들의 무분별함도 절제하고 그렇게 절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 가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보면 신앙을 경주에 많이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절제하지 않는다면, 운동선수가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절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에 나가 메달을 따거나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절제란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절제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성령의 모든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모든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맨 마지막에 왜 절제가 나오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은 있는데 절제 없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인 강용욱 씨가 그 개들을 문제점을 찾고 그거를 교정해 주는데, 한 번은 어떤 개가 참 얌전했던 개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오면 으르렁대고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주인을 향해서도 으르렁거리고 주인을 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용욱이 와서 이거를 진단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주인이 개에게 너무 무분별한 사랑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강아지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했는데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무분별한 사랑을 쏟아보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 없는 사랑은 자녀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버릇없게 만들고 또 세상 속에 또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사랑할 때 절제 있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는 것은 달리기를 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아무 방향이라 뛰지 않죠. 분명한 결승점과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는 권투 선수, 격투기 선수를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 아무데나 때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때려야 될 때를 목표를 삼고 가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도 인생의 정확한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됨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향방 없이 달리는
다름질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갖게 되는 목표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우리의 목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하는 그 선수들의 목표는 1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지는 그런 세상의 성공과 영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자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향방 없이 갔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따라서 가장 분명한 목적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경주자가 받게 될 상과 믿음의 경주자를 하는 우리들이 받게 될 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수나 솔잎을 엮어서 화환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 마련이고 시들기 마련입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죠. 그 면류관만 마르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자가 얻었던 그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또 퇴색되고 잊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향해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어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주의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결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을 사모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기업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기업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쇠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얻게 될 기업은 그렇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영광과 고귀함이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지만 위의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기에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달리기 경주에는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어요. 이 경주에 따라서 쓰는 근육이 다르고
호흡법이 다르고 주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도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 함께 애찬하지 못했는데 오늘 함께 또 점심을 먹으면서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중거리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의 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쯤이 됐을 때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고,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중거리 경주예요. 마지막 장거리 경주는 뭐냐?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고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경주를 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맞춰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킬 수 있는 절제의 삶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